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네 번째 사사의 말씀입니다. 드보라 사사인데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온니엘이었고 그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웃이었고 에웃은 모압 왕, 즉 남쪽에 있는 모압 왕으로부터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었고 많은 내용은 삼갈에 대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니 남쪽과 서쪽과 동쪽에서 다 이렇게 압제하는 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드보라 사사의 시대가 됐습니다. 드보라는 예루살렘의 북쪽이지만 그 이스라엘 땅의 중간 지점인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지역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그때는 이제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왕 하솔 지방에 있었던 가나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었던 서쪽 물가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바락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다볼산에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광야가 평야 지대가 굉장히 넓은데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 지역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종 모양으로 생긴 다볼산인데 그 다볼산으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의 10,000명을 모으라. 군대를 모으라는 것이 다볼산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서 나가니까 너는 그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볼산은 그 갈릴리 서쪽 지역의 평야가 참 좋은데 이스라엘 평야가 넓습니다. 아주 평평합니다. 산이라고는 거의 없고 구름도 별로 없는데 이 다볼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서쪽에서 보면은 그 넓은 지역에서 보면 어디서든지 다 보입니다. 그 다볼산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평야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흘러나가는 기손강이 있는데 기손강이 이제 흘러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그들을 우상 숭배자들 어디서 죽입니까? 그 갈멜산 밑에 기손강이 흐르는데 그 기손강에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기손강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서 갈멜산을 지나서 지중해 쪽으로 빠지는 그 강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그 기손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핫고셋 그 지역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시스라가 살고 있었는데 지역의 이름이 없는 핫고셋 핫고임, 하로셋 핫고임이라는 지역에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장관이죠. 그가 이제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다볼산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격파하기 위하여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을 향하여 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 장군과 같이 가게 되는데 드보라의 바락 장군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의 군대로 이 거대한 가나안 왕의 군대를 쳐부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십니다. 어떻게 싸우시는가?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집니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마 서로가 칼을 들고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대적들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5장에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 20절을 보세요.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제 시스라하고 전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손강에 물이 불어나서 강물이 불어나서 이 병거를 700대 철병거를 가지고 무력으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왔던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에요. 물이 불어나서 그 평야지대가 강을 따라 있는 평야지대가 물이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그들이 다 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무장한 무기도 별로 없고 연약한 군대고 나약한 군대이지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모든 시스라의 군대가 퇴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기까지, 그 원래 본진에 이르기까지 퇴각하는데, 그 퇴각하는 군대를 이스라엘의 그 10,000명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그 군대들이 쫓아가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장이었던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야일의 장막까지 갑니다. 야일의 장막은 어디냐면 원래 가데스하고 가까워요. 즉 이 갈릴리 서쪽에 갈릴리와 맞닿아 있는,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는 가데스인데, 그 가데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야일의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걸어서 도망갑니다. 왜 거기까지 갑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겐 사람이었던 헤벨, 11절은 무엇이라고 하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친 것이에요. 이 야빈하고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하고 가까운 지역에 장막을 펴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 가나안 왕하고 화친하고 화평이 있으니까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로 간 겁니다. 게데스로 간 겁니다. 야일의 장막으로 간 겁니다. 야일은 헤벨의 아내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고 숨어서 깊은 잠에 빠지는데, 이 야일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잠에 빠져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뒤쫓아온 바락에게 그 시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11절에 겐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됐는가, 헤벨과 야일의 장막이 왜 가데스라고 하는 데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 무기또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 그 사방팔방으로 활달하게 열려 있는 곳, 그 요충지가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무기또 지역에서 일어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보시면 무기또에서 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무기또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은 너무 중요한 요충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는 그 나라가, 민족이 매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또 정복을 하면은, 침략하여 정복을 하면은 무기또 성 위에 쌓여 있는 성 위에 또 성을 높게 쌓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금 탈취하면 그 성 위에 또 높게 쌓고, 그래서 그 성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 무기또에 가보니까 성들이 층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쌓은 성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그 지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말할 때, 무기또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 말할 때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에요. 아마겟돈.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이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전쟁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큰 영적 싸움으로, 누구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큰 전쟁, 마지막에 일어나는 큰 전쟁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즉 무기또 전쟁의 그 핵심은, 그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사탄의 군대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마치 시스라의 군대가, 시스라의 그 강력한 철병구 900승으로 무장을 한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점령할 뿐만 아니라 점령하고 있는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죽이기 위하여, 전멸시키기 위하여 오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어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싸움을 하시니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기또,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맞아 싸우는 무기또 전쟁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참 많은 싸움을 합니다. 사사로이 싸움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움도 하고, 또 시대랑 맞지 않아서 싸움도 하고 합니다만, 사탄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끔찍하게 넘어뜨리려고 차지합니다. 자기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다 죽이려고, 다 멸절하려고, 씨도 말리지 않으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싸움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매우 두려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볼산으로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천하무적의 전차들이 오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방어하고 지켜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물이 불어나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시는 가운데 쫓아가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어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스라의 군대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을 때, 바락은 혼자 안 가겠다 그럽니다. 왜? 두려우니까. 맞닥뜨려 싸울 만한 대상이 못 되거든요. 너무 크니까. 두려워요. 드보라가 가지 아니하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그 두려운 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에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 이 무기또에서의 이 싸움을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그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병거도 버리고 혼자 단신으로 도망칩니다. 자기 군대는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자기는 동쪽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근처에 있는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갑니다.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죠. 그러나 야일에 의해서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필이면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장막을 폈겠어요? 그가 또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 하솔과 왜 또 가깝게 됐을까요? 그 화평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싸움을, 이 처참한 싸움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그 섭리와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싸움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찾아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탈출구예요.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하고 이 영적 싸움을 쉬지 않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흔들어 놓을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우리를 없이 하려고 찾아옵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적당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꼭 아침에 라디오를 트셨는데, 그때는 뭐 방송이 몇 개 없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아침에 꼭 나오던 방송이 뭐냐면 루터란 아워라고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예배하는 방송인데, 그때 나왔던 이 시그널 찬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너 잘못됐다, 이단이다, 회개하라, 그런 것이 종교회의를 열어놓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홀로 마틴 루터는 혼자 서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 가운데서 혼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마틴 루터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 사람은 주의 군대니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긴다고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맞섰다간 집니다. 우리는 시스라의 철병과 같은 세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를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대승을 이루게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대적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단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면서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으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당해낼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는 이 싸움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승리를 늘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 역경과 고통, 세상의 모든 관습과 풍습들,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지고 완전한 승리를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을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믿음의 모든 삶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질병과 또 예기치 못한 그 중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로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